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수요일에 나오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이 40일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또 새롭게 거듭나는 변화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 이영규 선교사가 쓴 올해 내려놓음을 읽고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래가 보장된 길을 가지 않고 몽골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의 삶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고 또 감동을 주었고 또 그래서 수십만 부가 팔리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님 지난 2018년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에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또 교육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내려놓음이 나온 해가 2006년인데요. 그해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9년 만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나오게 되었고, 만약에 비자를 재발급 받지를 못하면은 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또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 대사관 비자 인터뷰를 기다리면서 그 근처에 있는 강화문 교보서적을 들리게 되었고요. 아내와 함께 그곳에서 수많은 책을 바라보다가 제 시선을 사로잡은 책은 바로 이영규 선교사의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아내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자 문제를 내려놓으 하시나 봐. 혹시 비자를 얻지 못하면 내려놓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비자 문제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혹시 미국 비자를 다시 받지 못하면 다시 미국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또 다른 사역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비자를 잘 받게 하셨고 또 미국에 다시 돌아가서 또 하던 공부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지금 돌아보게 되면은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다면서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지만은 그때는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였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또 내가 목표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밤을 새우며 걱정하고 염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배우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이루지 못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짧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 어떻게든 그것을 이뤄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맨하탄 이 변호사 사무실을 열심히 찾아가기도 하였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와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이 일이 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간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제가 그때 끝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미국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한다면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정말 불법 체류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게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지혜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거,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려놓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지혜였습니다. 안 되는 것도 있으면 끝까지 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내가 보기에 힘들다 생각할 때는 내려놓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미래가 불확실해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미국 생활 마지막 순간에 배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영규 선교사 내려놓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영규 선교사는 자신의 신분을 천국 노마드, 천국의 유목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기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가장 이 양떼들에게 또 숫떼들이 가장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바로 이 유목민이 아닌가요? 여러분, 천국 노마드, 천국의 유목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점을 인정하게 될 때, 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는 몽골 선교사를 섬기면서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선교사로 갔으니 앞날이 불퉁해 보였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을 그분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고 깨닫게 되셨고요. 또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며 또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힘과 의지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탑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아마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고집을 피울지 모릅니다. 만약 내 뜻대로 해서 모든 것이 잘 됐다고 한다면 나를 높이고 자랑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 했더니 이렇게 잘 됐다면서 나를 높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 뜻대로 했다가 잘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한없이 낮아져서 비굴한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자기 주장이 강한 제자들, 자기 뜻대로 하였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또 그들이 인도하는 초대교회는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는 제자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머물지 못하고 박해가 생겨서 또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요. 노마 전역으로 퍼져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만일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을 줄 몰랐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왕좌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한 예로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헤로당의 박해로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헤로당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인 그를 잡아놓고 곧 사형을 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전혀 불안을 느끼지 아니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오히려 깊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그를 도와줄 때 그는 그것을 뜻기지를 못하였습니다. 잠결에 천사를 따라서 나갔더니 탈옥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위중한 가운데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비유 하나를 들려줍니다. 비유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고요. 마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앞에는 4가지 다른 땅에 떨어진 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와 있고 이 비유 뒤에는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씨를 가지고서 천국 비유하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씨에 관한 비유들이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각 비유마다 강조점이 전혀 다릅니다. 4가지 다른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농부의 그 수고와 밭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가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또 겨자씨 비유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겨자씨 비유는 씨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앞에 떨어진 그 복음의 그 씨앗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이와 다르게 사람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거나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하는 일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먼저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26절,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이 비유를 보게 되면 농부는 한 일이 무엇인가요? 농부가 한 일은 땅에 씨를 뿌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농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농부는 없습니다. 씨만 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농부가 있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귀농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개간해야 되고, 씨를 뿌린 후에는 농작물이 잘 자랄수록 계속해서 돌봐줘야 됩니다. 만일 농부가 계속 돌봐주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또 농약을 뿌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또 병충해가 생기질 않습니까? 병균이 생겨서 마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일을 해야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는 이러한 농부의 노력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농부가 수고하고 수고하지만 그는 씨가 땅에 들어져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전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농부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전에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농작물이 다 마르기도 하고 아무런 수확을 거치 못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농부는 농사를 짓지만 씨가 어떻게 뿌려져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지 그 깊은 과정을 잘 모릅니다. 단지 그는 농사를 하면서 이 씨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랄 뿐이죠. 근데 이 씨는 땅에 떨어지면 스스로 잘 자라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질 않습니까? 28절과 29절은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주스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네, 씨가 땅에 들어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 자체가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아마 예수님은 이 씨를 보고 놀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이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씨를 부리는 과정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자랐을 때 시간이 지나면 겨자씨와 같이 풍성하게 자라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님은 이 씨를 보면서 천국이 이렇구나.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스스로 자라는 씨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말씀드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자이지만 놀라우신 분이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그러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낮고 천한 사람들, 제위한 세리인들, 여인들, 어린이들, 병자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처럼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이들에게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이 비유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 때 이 비유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는 무엇을 깨닫게 하나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습니다. 시작이 자꾸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마치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씨앗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실을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라고 자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시작은 미약하고 참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참 초라한 사람들이었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변두리 사람들이라고,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깔보고 얕보았지만 그들 안에 무엇이 자라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라고 성장합니다.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잘 모르죠. 어떻게 씨앗이 땅속에 들어갔을 때 싹을 내는지를 잘 모릅니다. 단지 그냥 바라볼 뿐입니다. 그럼 참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씨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싹이 내고 줄기가 자라지 않습니까? 또 줄기가 자란다면 또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워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을 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 운동의 지도자인 예수가 죽었으니 그때 비참하게 죽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제자는 이제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달리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은혜를 믿고 새롭게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죽지 아니하고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했습니까? 사람들은 끝났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작은 무리를 통해서 이 작은 12명의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시기와 절차에 따라서 자라게 하십니다. 마치 씨가 절차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이러한 절차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고 심자마자 많은 열매를 거두는 씨앗이 있습니까? 그런 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절차를 거치면서 씨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그 이삭 가운데 그 안에 가득 곡식으로 가득 차게 되고 또 시간이 다 있게 되면은 그 열매가 다 있게 되면은 추수를 하지를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중간 과정 없이 속성으로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순서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쉽게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간 그 성을 돌게 하지 않습니까? 매일 한 번씩 돌게 하시고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게 하신 후에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하셨습니다. 6바퀴 돌 때까지 그 성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백성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면서 큰 함성을 지를 때 그때서 비로소 균열이 생기고 그 성을 다 돌게 되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절차와 순서를 따라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고 이루어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라는 씨를 심은 농부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농부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그는 땅에 씨를 심고 자신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열매를 맺게 하고 추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에 나오는 농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한 일은 씨를 뿌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매일 저녁이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둘러보고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씨가 잘 자라길 바라는 것, 이것이 이 농부가 씨를 자라는 과정에서 한 그의 최선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천국 백성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하고 성장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나의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방식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들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방식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나라에 참여한 백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신뢰해야 되고요. 또 주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초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안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씨를 밭에 뿌린 농부가 초조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를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씨를 심은 다음에 이 씨가 땅 속에 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땅을 파보고 확인하고 다시 묻고 매일같이 그렇게 씨를 파보고 이렇게 한다면 그 농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잘하지 못하고 금방 시들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차고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도 보게 되면 오순절을 앞두고 제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들이 철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공동체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설교가 헬무트 틸리케가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잘 범하는 죄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잘 짓는 죄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본다면 우리가 짓는 죄, 매일 짓는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너무 열심히 일하는 죄입니다. 피조물의 사명을 망각하고 창조주처럼 일하려고 하는 죄를 우리는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 게으름을 좀 피울 줄 알아야 됩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사지를 벗고 일에서 벗어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께 맡겨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독일의 문화 상황을 알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텐베르크의 맥주 한 잔을 마시는 동안에도 복음은 퍼진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잠시 신경 쓰지 않고 내려놓아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 독일 가운데서 또 모든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끔 일에서 벗어나서 내가 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시간 주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가는지를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예배를 얼마나 또 잘 드리기 원합니까? 매일같이 열심히 살아온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물론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바쁘게 사는 우리에게 아마 주님은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십니다. 성 목사, 너무 열심히 살지 마. 몸도 생각하면서 적당히 해.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가끔 들려주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쉬면서 삶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이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열심히 하였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많은 권능을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갈릴리의 많은 마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주님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사역하였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사역을 결과를 가져온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크게 실망하고 갈릴리 마을들을 책망하셨는데
이런 사를 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 다음에 끝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 열심히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쉼을 누리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뤄가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후에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쉼을 누릴 때 주님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도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실 때에는 너무너무 고뇌하면서 힘들어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고뇌가 가득하였으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십자가 일이 얼마나 무거우셨으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후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내려오실 때는 기쁘게 내려오셨습니다. 기쁘게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고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수요기도를 모이게 하신 주님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자라난 씨를 심은 농부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주님을 믿고 내려놓는 순종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게 하셔서 주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